할렐루야. 네, 저희가 항상 좋은 것들은 플로잉 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화로 옆 사람과 인사를 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수화로는 원래 나가 이렇게 가르치고요, 너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너무 무례하니까 손바닥을 펴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네, 또 반대편 보시고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마칠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친구라고 하지만 이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돈 문제, 건강 문제도 크지만 결국 우리 영혼의 바닥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닌 관계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기쁘게 봉사를 할 텐데 왜 하나님은 내게 저런 배우자를, 저런 시부모를, 저런 다락방 식구를 입 크게 벌리면서 이렇게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설교 준비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약간 들긴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6살, 2살짜리 아들이 이제 문지기 마냥 저를 앞에서 기다리면서 저희 몸에 매달릴 때 분리를 좀 당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나에게 치댈 때, 나와 함께 이렇게 뭔가 나에게 나만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을 때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가정을 벗어나 사회에서 만나거나 공동체에서 타인의 관계를 만날 때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를 찌르는 사람을 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흠없고 깨끗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룩한 담장을 높이 세우고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도리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설파하고 깨닫게 해야 하는 그 예수님은 도리어 담장을 허물고 가장 낮고 천한 자들, 냄새나는 죄인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불린 별명 중에 하나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기도 했었죠. 오늘은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파격적인 행보, 또한 그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행보를 보면서 우리의 관계성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밑도 끝도 없이 처음 보는 사이일 수도 있는 이 레위라는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28절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예수님이 물론 레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시니까요. 그런데 레위 입장에서는 무엇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 들었던 정황이 있었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들었던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관계와 상황과 환경이 사실은 스스로가 그다지 떳떳하지 않거나 스스로가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 가운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거룩의 첫 걸음은 언제나 분리에서 시작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분리. 그래야 해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나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볼 수 있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세금을 징수하라는 것 이상으로 착복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같은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도 재산은 축적은 했지만 딱히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죄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이죠. 거룩의 첫걸음은 언제나 분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단호하게 분리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좀비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좀비가 처음 창궐을 했을 때 그 좀비의 뭐 어떤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나가면 물려서 곧 좀비가 되고는 맙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도망쳐서 문을 잠그고 숨는 사람은 일단은 그 좀비에게 물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누군가가 칼을 쏟아내고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상처 입힐 때 마냥 그곳에 있어서 견디는 것은 때로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 입을 지키기 위하여,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내가 죄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거룩한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하지만 오늘은 속담을 바꿔서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지 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는 단순히 내 옷에 묻어 냄새가 나서 더러운 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오염되어 똑같이 죄된 방향성 가운데, 죄된 방향성 속에서 내 입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고 똑같이 오염되어 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을 인지하였다면 먼저 그 자리, 그 환경, 그 상황으로부터 피하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 무리에 그렇게 끼고 싶어서 나를 더럽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약간 거친 얘기일 수 있지만 거룩한 분리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될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바로 결혼과 가정이죠. 이 얘기를 들을 때 살짝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믿지 않는 어떤 여자애랑 잘 만나서 결혼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게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전도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한 터럭도 검게 만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죠.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될 수 없을지 사실은 인간의 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했을 때는 자녀들의 삶을 가지고 도박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겠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섞이는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신자와 만나서 전도하면 되지 라는 말 이면에는 거룩함을 치장한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족에 이미 믿지 않는 불신 가정과 결혼을 했는데 그럼 나는 어쩌야 되냐 말이냐. 정죄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제 그 자리는 피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듯 여러분이 끝까지 감당하고 사랑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자리가 된 것이죠. 저는 사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자면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피해라 라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가가라 라는 것도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삶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룩한 분리 가운데 죄된 상황과 환경과 관계를 먼저 떠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리가 이 타락하면 무서운 독이 됩니다. 거룩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 사이에 높은 성벽을 쌓고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아 버리면 이것은 점차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제 종교 지도자처럼 자신들의 엘리트주의적인 신앙만을 유지하려는 습성으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수석 사도였던 베드로조차 이 실수를 범합니다. 이방인 성도들과 밥을 잘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기가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이 들키가 두려워서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후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 사도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저희가 이런 위선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다락방 소그룹으로 전도회로 모여서 매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은 속물이라며 피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와 성향이 안 맞는 사람, 말이 거친 사람을 은근히 따돌리고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양분만을 잔뜩 섭취하고 운동은 하지 않아서 병들어가는 영적 비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볼까요? 5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약간 모순될 수 있는 상황이 연속해서 벌어집니다. 분명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이 세리 레위는 세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떠나 분리를 하였더니 다시금 이 구절을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곳에 초청된 사람들이 누구였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피하라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보면 관계를 단절시키라는 거 아니었어?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초대 교부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4세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 안에 죄성이 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상황과 그 상태에 따라서 그를 사랑하는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그 죄인들, 세리들, 세상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엽니다. 왜죠? 여기 보시면 예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예수를 떠나 세리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것들을 착복하고 뺏는 죄성 어린 방향성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그곳에 분리되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줘야지라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대로 분리된 그가 예수를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잔치를 베풀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인 척 오해하여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지만 주님과 한편으로 서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접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마라탕이라고 하죠. 저도 밖에서 너무 비싸가지고 집에서 마라탕을 제가 만들어 먹는데요. 마라탕을 장을 보는 게 굉장히 쏠쏠합니다. 초록 빛깔의 청경채 하나 사고, 뽀얀 빛깔의 메추리 하나 사고, 그리고 선홍 색깔의 이제 고소고기 하나 사고 이러면서 하나씩 모아요. 근데 흔히 요리를 하면서 이제 요리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늘 재료를 하나씩 빠진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다음날 쿠팡에서 시켰는데 찾다가 그 다음날 또 추가로 재료를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요리하지 않은 채 그 재료들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뽀얗다, 예쁘다, 신선하다 하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냉장고에 있어도 숙주나물에 물이 배이게 되고 버섯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이제 그 선홍색의 고기가 갈색 빛깔로 변해가게 되죠. 역시 살림하는 분들만 웃음을 짓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서 그것들을 실제로 마라탕으로 끓여내지 않으면 각각이 영적인 비만에 걸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가운데 엘리트주의에 젖어들어서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완벽한 작품인 마라탕이라는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분리를 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안에서 거룩을 경험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다시금 내가 돌아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는 사실, 심지어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것 없이 내 주변에 그런 가시돋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지 라는 생각으로 구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모아서 재료를 펄펄 끓여서 하나의 요리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요리가 되어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 되듯 우리가 거룩한 하모니, 거룩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회에 함께 봉사하다 보면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고, 툭툭 던지는 말로 비수를 꽂는 구역 식구가 있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저 사람 빼고 혼자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너를 냄새나는 죄와 허물을 피하지 않고 너의 친구가 되어 십자가를 졌듯 너도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십자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불편한 사람, 찔리는 그 관계를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 사실은 흔히 듣는 겉면의 말씀으로 끝나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관계라는 것은 반복되는 굴레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원칙은 거룩한 분리 가운데 우리가 죄된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1원칙이라면, 두 번째로 체험받고 그 은혜 충만한 것을 가지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접촉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3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휴대폰에 이제 배터리 잔량이 5% 남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옆 사람 젊은 친구들은 보조 배터리 좀 빌려줘 해서 충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방에서 충전기를 꺼내어 콘센트를 찾아 헤매시겠죠. 그래서 충전을 해야지 다시금 누군가가 통화를 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충전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단계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아프고 찢기고 방전되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별하지 않고 내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귀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루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방전되어 갈 때 다시금 거룩한 거리 두기를 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전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해서 예수님도 사역에 지치셨을 때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적인 충전을 하셨습니다. 내 영적인 면역력이 바닥났다면 잠시금 다시금 가시 돋친 그 관계 속에서, 다시금 죄된 관계 속에서 오염 달리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숨을 고르고 주님 품에 안겨서 나를 회복하는 거룩한 거리 두기 가운데 주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반복의 굴레라고 했잖아요. 이 3원칙에서 또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또 1원칙, 2원칙, 3원칙. 1원칙은 한번 제대로 했으면 2, 3원칙이 계속 교체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원칙 안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 다시금 영원한 거룩한 거리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접촉으로 다시금 나아가 또 품고 사랑하고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 우리가 성숙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백성으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설교를 듣다 보면 그냥 그 부분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불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분별 가운데 나를 지키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피하는 것을 거룩이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를 가져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듯 진짜 거룩은 어둠 속으로 뚫고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성을 벗어나 그 관계를 벗어나 그 죄성 어린 방향성을 벗어나서 다시금 주님의 편에 섰다면 영광스러운 접촉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점검하고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점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 그 관계를 잠깐 벗어나 충전을 받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금 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무겁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먼저 우리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죠, 죄인임을 기억하며 그 친구들이 되기에 스스럼 없이 손님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전도의 이야기를 했고 또한 우리 여러 훈련들이 있을 터인데 사실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오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건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러서도 늘 흔히 하는 얘기들이 관계에 대한 깨짐 그리고 미움에 대한 대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접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서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